고백드림으로 주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리에 있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도평안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귀한 말을 들을지어다 했사오니 모두가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상인과 교제가 있는 시간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린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여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아버지의 주제로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빛을 비춰줄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눈물의 양식을 먹어서 그 말씀의 양식이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무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전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저의 불타는 삶 그의 손에 있었죠. 내일이 아치죠. 내
자, 따라합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 나의 신앙의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나에게도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많은 순교했었던 분들이 뭐합니까? 신앙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근데 고린전서 14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여기에서 먼저라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이 깊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깊이가 있는 자가 첫 단단한 식물을 여러분에게 준다고요. 단단한 식물을 주면은 말씀에 깊이가 있는 자가 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갖고 뭐예요? 수근수근하고 판단하고 막 정지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먼저 하던 자는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 영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뭐하라고요? 잠잠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 방법들을 막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을 하니까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축복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쫓아가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게 종교적인 거지.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자체가 구원을 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순복하라라고 하잖아. 순복하라. 순종하는 것은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이고 복종은 뭐예요? 마음에 우러나지 않더라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순종만 해서 안 된다니까. 복종까지 가야 된다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느냐? 은혜를 주신다. 구원받은 거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안 하더라니까. 구원받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 구원받은 걸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한다는 말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이 그 구원을 지켜나가면 참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게 되느냐. 결국은 네가 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행했던 거 너는 나에게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생명을 받았으면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멘.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이제 뭐가 더 중요하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거 아니라니까. 전도서 9장 9절을 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9장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멘. 아멘.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입니다. 8장 12절로 14절 봅니다. 8장 12절로 14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죄인이여 백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 근데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도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이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안 하냐 하면 전도서 9장 4절을 다시 봅니다. 전도서 9장 4절을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모든 사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뭐보다?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더러운 세상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체가 뭐냐면 소망이 나와. 누가복음 7장 36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7장 36절 받들어서 공독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 7장 36절이에요? 누가복음 7장 36절. 왜?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버지같이 여러분이 자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찾아가요? 바리새인에게도 찾아가요. 또 한 여자가 예수께 뭐예요? 향기도 붓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찬사랑 알고 싶다. 예수님의 찬사랑을 알고 싶고 그것을 깨닫고 싶다. 그러면 알고 싶잖아. 깨달았잖아.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소유해야지. 예수님의 참사랑을 알았으면 깨달았어. 그러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소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봐.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되어 있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은혜 주겠어요?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긍휼을 주겠냐고요. 계속 여러분에 나오는 것은 환경을 들고 인간적인 본질적인 것만 나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를 가지며 대적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들고 여러분의 이론을 들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고 판단하는 자체가 이를 갈고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너는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알아.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알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에게 아브라함 같은 행함의 열매가 어디냐는 거죠. 네가 예수 믿는 거 안다. 네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안다. 그러나 네가 은혜 입을 행동도 하지 않고 긍휼을 입을 행동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은혜 받고 네가 긍휼을 입을 수 있냐 이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행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만 은혜를 주고. 아멘. 그리고 긍휼을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보면은 심판하신다고 반드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든지가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한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임금 따라가고 있잖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다 환경 붙들고 있잖아요. 인간의 본질적인 걸 붙들고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한다 반드시. 네가 은혜 받을 짓도 안 하는데 무슨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고 네가 긍휼을 입을 행동을 하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긍휼을 주냐는 거예요. 은혜를 입을 자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지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친연해 주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이를 갈고 여러분이 지금요 누구 이야기만 나오면 여러분의 속에서 이가 막 갈아져.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게 돼 있다니까요. 긍휼의 얘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너를 긍휼히 주겠냐? 긍휼의 얘기는 마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끝낼 때는 긍휼의 얘기는 마음이고 훈계와 책망을 하기 위해서 어제도 제가 말을 끝낼 때는 훈계와 책망을 하기 위해서예요.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가 왜 손자보고 손자보러 다닙니까? 왜 목사가 되어서 왜 자꾸 자식들 집을 들락날락해요? 그럼 화평을 깨러 가는 거예요. 목사는 어디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거 훈계와 책망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얼마나 그때 그랬어요. 누가 손자 보고 있다니까 막 이를 갈고 이야기했잖아요. 네번 목사가 목회를 내지 다 자기 덜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저거들 이야기만 다 해요. 어저께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이 나오면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저 말씀을 듣고 보니 내 말이네요. 주님 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임금 아래에서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나게 치는 새 힘을 나에게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거야. 근데 하나도 여러분들은 은혜 안 구하고 긍휼히 안 구하 막 이를 갈고 막 대적하고 있더라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받는다고? 심판. 생명의 거른 되시는 건세자 되시는 왕을 만나고 나면요 나의 신앙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생명의 거른 되시는 건세자 되시는 왕의 명령에만 예만 합니다. 예만. 근데 제가 보니까 어디 보니까 장골뱅이들만 앉아있는 것들이 너무 시끄러운데 전 커피숍이 완전 마귀 속으로 바뀌거든 아닙니까? 왜? 여러분은 훈계와 책망의 말을 안 들어. 여러분이 말이 너무 속기 빨라. 다 여기 한 부대기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둘이서 소곤소곤거리고 있고 내 말은 아예 듣지도 않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야 답답하다 진짜. 군대 가면은 자기 상관이 말하면 그 자기 상관 목소리만 정정하고 영의정의 종이 있더라도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의 사또 종이 있더라도 임금 앞에 갔을 때에 임금도 안 쳐다보고 영의정도 안 쳐다보고 사또같이 주인이기 때문에 사또만 쳐다보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
남자들은 어디에 가면 어디에 리더자가 있어요. 리더자가 어떤 말이 나오면 리더자만 쳐다보고 있어요. 리더자만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안 해. 듣기만 해. 근데 여러분은 너무 말이 많이 해. 그래서 완전히 그 커피숍이 장도배기를 이상한 것들만 쳐 모이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영이 그런다니까요. 난 거기서 머리 아파 죽을 뻔했어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이 흐려져가 뭐가 이를 갈고 대적하고 있는 그런 것 여러분들이 다 들고 일러버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힘써 들으려고 애를 안 써. 다 자기들 말만 나오고 있더라. 어떻게 저렇게 훈련들이 안 돼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 가면은 그 리더자가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듣기만 해요. 그게 성경에도 나오잖아.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근데 여러분 너무 말이 많아. 정순이도 말이 많고 너무 많고 또 말 나오면 너무 많고 소 박사도 말 너무 많고 다 말 많아.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은혜 못 받아. 은혜를 안 구했잖아. 여러분 긍휼을 안 구했잖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손자 보러 다니고 자식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일하러 다니고. 여러분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들어온 거라니까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들어와서 왜 세상 것을 들고 난리냐고. 내가 7월 말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강하게 자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강하게 잘라버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안 해요. 여러분 얼마큼 지금 파이프를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날짜는 분명히 정해져가 있어요. 여러분 날짜 언제인 줄 알지요? 언제예요? 8월 23일. 나로 인해서 전부 다가 하나님의 테스트 떨어지게 만들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주님께로 갖다 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을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했다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왕의 명령에는 예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가 없어. 여러분들 말이 너무 많이. 어제도 내가 어떤 거기에 와서 빛을 비춰주려고 말을 꺼냈는데 여러분 소리가 많이 하니까 본질이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듣고 예만 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지금. 자기의 이론이 나오고 자기의 이유가 나오고 자기의 감정이 나오고 자기의 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야 은혜를 받고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런데 자기의 이론이 나오고 자기의 이유가 나오고 자기의 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만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론만 나오고 있어. 이유가 나오고 자기의 의가 나오고 자기의 감정이 나오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 그게 이를 갈고 대적하는 건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다니까요. 이유가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그게 꼬리 타고 마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말라고 이유가 없어요. 그 모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이 지 아내가 죽는 데서 아내인데 가야 돼요. 손자가 아파도 얘가 손자인데 가야 돼요. 거기서 죽는 거지. 그거는 그냥.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거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왕을 만나고 나면요, 그 왕의 사랑에 젖어서 더 이상 인간의 본질적인 것, 죽은 병건덩이는 거론하지 않는다니까. 죽은 병건덩이는 거론 안 한다니까요. 난 죽었다니까.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이 나오잖아. 거론이 뭔데요? 여러분 감정이 나오는 게 여러분 살아있는 병건덩이가 나오는 거야. 왜 말씀을 상대에게 칩니까? 자기에게 주는 말씀을. 왜 상대를 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 내 자신을 치라고 주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은 보면 상대 치는 데는 말씀을 받으면 엄청 빨라요. 그러면 건세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아, 다음에 저런 거 하지 말라고 나에게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들어, 교훈으로, 책망으로. 그것이 내가 될 수 있습니까? 죽은 병건능이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 감정이 왜 필요해요? 내 생각이 왜 필요해요? 내 이론이 왜 필요해요? 내 변명 필요 없다니까. 죽었는데. 근데 여러분은 안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딱 전부 자기 합리화시키는 말만 하잖아. 합리화. 이래서 그랬고요, 저래서 그랬고요. 이유도 참 많네. 이유 없는 무덤이 계속 저 현대공원 가가지고 죽어 있는 사람들 다 물어보시오. 이유 없는 무덤 없어. 여러분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안 들어갔다니까. 내가 보니까 큰 서방교회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직접 떠나서 아브라함을 지시한다. 절대 손잡으러 안 간대요. 보고 싶어도. 이제 깨달아지니까 뭐라 하냐면, 온다 해도 절제한다, 오지 마라 한대요. 딸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와도, 아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와도 집에 오지 마라 합니다.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들의 영과 똑같은 세상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건너기가 살아있으니까 그 영하고 맞는 거야. 그 영하고 내가 맞는 거야. 내가 그 영을 쫓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영에게 딸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되고 왜 나를 부르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알아야 돼. 내가 왜 여기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 전에는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는 좋은 것 주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사랑하는 것, 나만 좋으면 되는 거, 그런 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거룩 되시는 건세자 왕을 만났을 때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 전에는 나를 구원, 나에게 좋은 것 주고 나를 사랑해서 나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생명의 거룩 되시는 건세자 되시는 왕을 만나고 나면은 눈빛만 보아도 그 옆에만 있기만 해도 뜨거운 사랑의 전율이 올 정도로 가슴이 뜨겁고 벅찬 뜨거운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눈빛만 봐도 뜨거운 전율이 와, 안 와?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전혀 몰라요. 도파민이라 했나? 예? 도파민이에요? 눈빛만 봐도 도파민이 다 오니까 느껴져.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으면 눈빛만 봐도 도파민이 느껴져. 행복해. 나에게도 친구가 있구나. 너를 위해서 싸워야 돼. 또 오늘 이 설교 듣고 또 가면 또 딸집에 가고 또 사이 보러 가고 또 다 보러 다니는 이유 다 있어요.
그런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김정순 목사가 그러네요. 이제 딸이 오는 것도 아이들 데리고 온다고 7월 17일 날 온다는 것도 오지 말라고 했대요. 점점 못 오게 한대. 왜? 오면 영이 힘들대. 그걸 느껴요 이제. 우리 정영애 목사가 말하되 손자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거기서 어떻게 이런 자요? 그 마귀 속물에서 어떻게 자요? 내가 최고 많이 있어 본 시간이 2시간인데 좀 있을 수 있으면 못 살겠고요. 못 있겠더라니까 나는. 그전에는 나에게 육을 위해서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아니야. 그런 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 아멘. 그전에는 나를 구원, 나에게 좋은 것 주고 나를 사랑해서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그런 되시는 근세가 되시는 왕을 만나고 나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눈빛만 봐도 그 옆에 있기만 해도 뜨거운 사랑의 정률이 올 정도로 내 가슴이 부해져요. 뜨겁고 벅찬 뜨거운 사랑을 느끼잖아. 아니 같이 없어도 그 눈빛이 집에 가가 이불 속에 누워있더라도 그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님의 눈빛이 막 생각만 해도 도파민이 생겨나. 예? 웃어 안 웃어? 그 정률이 느끼지 안 느끼죠?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내 마음이? 왜 이런 그런 거 없냐? 생명의 그런 대신은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신경 쓰고 그것만 구하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은 조금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들을 봐봐.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믿고 있어? 여러분들이 나오는 열매를 봐봐라니까.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환경이, 자기의 계획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누구인데 드리고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 감사한 거 누구 앞에 드리고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 아니잖아.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내 신앙, 내 심령 안에 정립이 되어야 돼. 생명의 그런 되시는 왕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감히 자기 판단을 믿지 않고 이제부터는 자기 판단을 믿는 게 아니야. 생명의 그런 되시는 왕에게만 물어본다. 모든 것이 생명의 그런 되시는 왕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 중심으로 세워져 있나요, 마음이? 여러분들은 뭐 떠들고 내가 주님 중심으로 뭐 있고 어쩌고 주님 말하잖아요.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닌데 너에게 아브라함 같은 열매가 어디냐?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난 열매가 어디냐? 내가 지시한 곳은 너희들이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잖아. 아직도 인간적인 본질적인 것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중심은, 여러분의 왕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중심이 있는 겁니다. 이제요 뜨전비 성령 부흥 받을 게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맑은샘 직책에다가 성령 하나도 못 받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못 받아버리면 우리는 기회가 없어. 여러분들에게는 서로 눈빛을 쳐다보면서 그 사랑의 전율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없어 보면 이를 갈고 대적하고 있잖아. 사랑을 안 해봤는가?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 행동하는 것만 생각해도 내가 여기 안 있고 멀리 있더라도 느껴져. 안 느껴져? 우리 양 박사님은 그런 사랑을 안 해봤나? 안 느껴져요? 사랑의 전율이 안 느껴져? 느껴져야 돼.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랑의 전율이 느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사랑의 전율이 느껴져야 돼.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 인간적인 계산 안 해. 이제 자기 스스로 입으로 일하지 마요. 이제부터는 왕에게만 물어보고 생명의 근 대신 그분에게만 물어보고 모든 것이 생명의 근 대신은 왕 중심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잘 점검해서 아직도 인간적인 본질적인 것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중심은, 여러분의 왕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게 내 계획 따라가잖아. 아니 우리 헌 목사가 와서 우리 말든 쌤에 줄 때 양식 내려줬어요. 근데 양식을 내려주는데 어떻게 세상 교육받으러 다니고 있지? 예? 왕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뭐가 질서가 있었어요. 그만두면 안 되기 때문에 다녀야 되고 뭣도 어떻고 뭣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는 왜 그런 거 없어? 왜 세상 앞에는 세상의 의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 했잖아. 양식만 먹으라 했잖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타코야키 장사만 하라고 다 얼마나 좋은 조건을 줬는데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 칩니다 이제.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말 안 들을 때 치는 게 자식이야. 사랑 안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 계획속이 없으면은 자식도 안 만들어요. 왜? 그 사람은 어차피 마귀 새끼니까. 너는 어차피 날 때부터 까마귀로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때에 영혼으로 보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지체가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분쟁하지 않고 근심을 주지 않으려고 항상 화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중심에는 생명 거는 대신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안 보이지 않죠? 여러분 중심을 이 시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 자기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중심에 생명에 거듭되시는 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 왕을 만나고 나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제 안 나옵니다. 영혼으로 보이는데.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양식 저장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부부간에 엄청나게 사이가 좋아요. 근데요, 그때는 다 덮어주는데 쌓여요. 어느 때가 되었을 때예요, 장모 때문에 그 가정 깨지고 시어머니 때문에 그 가정 깨지는 날, 고도 날. 그냥 그럴 때는 다 덮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을 딱 하는 순간에는 이제는 뭐가 들어져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왔다가 갔다 행위들이 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거 다 문제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갓집하고는, 화장실하고는 뭘 해야 된다. 옛날에는요, 시집 보내고 나면요, 죽을 때까지 2번, 3번 딸 얼굴 못 봐요. 안 봐요. 그만큼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뭐가 된다고요? 가하 만사성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경찰청 과장이 있었는데 그분은 딱 2번 가봤대요. 평생. 어디를? 친정. 언제? 인사하러 갔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갔다가 와서 실행 갈 때 한 번. 한 번도 안 갔다. 그 다음에 이제는 가야 될 때는 장례. 장인어른 장례, 장모 장례만 간대요. 여러분들 그거 올라온 거 못 봤는가 봐? 굉장히 좋았대요. 처음에는 오니까 장모가 와서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챙겨주니까 엄청나게 유익했대. 근데 결론이 나왔잖아요. 저기도 나왔더구만요. 그 이뭐 그런 상담소에도 그 가정 파탄시켜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딱 어떤 순간에 틀어져 버리면 그거 꼬투리 됩니다. 왜 속담에 친정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 했느냐. 그래서 출가 외인.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때에 영혼으로 보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지체가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분쟁하지 않고 근심을 주지 않으려고 항상 화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 거예요. 아, 왜 내만 있으면 불화가 일어나지? 그럼 내 그 자리에 안 가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과해야 된다니까. 내가 있음으로 근심을 주지 않고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자까지 통과돼야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 통과되는 거예요. 바뀌려고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환경이 나와요? 자기가 먼저니까, 내 몸이 먼저니까, 내 생각이 먼저니까, 내 마음이 먼저니까, 내 것이 먼저 되어버리니까 그게 부딪혀버려요. 어제도 오래간만에 왔는데 제가 성교 갔다 오고 나면 김치찌개 먹고 싶다. 돼지고기 잘라가지고 만들어놔라. 그러면 내가 그거 좋아하는 거 그거 밀크티 한 잔 사줄게 해놨어. 근데 딱 어저께 때마침 식사를 딱 맞추고 나니까 부자 정령회가 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 시켰어요. 근데 옆에서 느꼈어. 나는 커피 안 마시더라고. 커피 말고 다른 거 못 먹어야 되지. 굉장한 불편함을 나에게 줘. 근데 그것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뭐냐? 아하만 먹는 사람은 아하만 팔아먹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 돈 아낀 거지요.
카드를 줬으니까. 그런 걸 의식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리더자에. 거지가 목사가 3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지는 오라 하는데 없지만 갈 집은 너무 많아. 맞아 안 맞아? 목사가 전도하러 갈 때에 오라는 집이 있어요. 근데 갈 집은 너무 많아. 두 번째, 거지가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지. 찰밥 주세요. 따뜻한 밥 주세요. 오곡밥 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돼. 그 다음에 거지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절대 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깡통. 항상 달고 다닙니다. 목사는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를 밟고 다녀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 보면 옆에 예수 없어요. 거지는 불나도 깡통은 챙긴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소리가 나오잖아. 리더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될 겁니다. 그냥 먹기 싫으면 안 시키면 돼요. 내 돈, 아니 남의 돈 아끼는데 나는 좀 그렇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어디 가가 뭐 시켜 먹으면 안 먹어요.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왜 꼭 앉아서 먹지도 않으면서 그거 시켜놓고 버려야 됩니까? 그 사고방식 이상하죠. 우리 임주식 목사는 항상 먹는 게 있습니다. 뭐 시켜가지고 아보카도 알지? 아보카도. 내가 아이스크림 먹으면 몸에 나쁜 거 아는데 안 먹어 나. 근데 어느 날 한번 먹어봤어. 시켰더라고요. 익산에서. 그래서 아보카도를 좀 먹었어. 내 몸에 안 좋은 거 알아. 이거 먹으면 운동해야지 하고 먹었다. 왜 시켰어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상대를 뭐 시키기 때문에. 근심시키기 때문에. 그 상대의 마음에 천국을 뺏어가기 때문에. 쓰면 쓴 대로 한 잔 안 먹고 앉아있으면 어때요? 먹기 싫으면. 근데 내가 보니까 신상규 목사님이나 손원윤 목사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하 최고 싼 건 먹더라. 신상규 목사도 절대 아이스 아메리카노 외에는 안 먹어요. 그걸 왜 고정시켜 놨겠어요? 돈을 생각하니까. 내게 귀한 거 상대에게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들이 없어? 내가 살 때에 만약에 그런 거 쉽게 먹으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내가 시킬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아끼기 위해서 김밥집을 갔는데 김밥집에 가서 그거 뭐지요 그거? 야채 샐러드 시키고 떡볶이 시키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갔을 때 누가 시켰을 때 내가 말 한마디 했잖아. 지금 먹자 하니까 바로 시켜버리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이 들어지? 그게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내가 귀한 거 상대도 귀한 먼저 말해.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간 거는 뭐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김밥 시킨 사람은 김밥만 먹어야 되고 돈가스를 시킨 사람은 돈가스를 먼저 먹어야 돼. 근데 내가 보니까 샐러드 먹고 다른 거 먹고 돈가스 먹고가 억지로 먹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마음들을 바라볼 때, 야, 저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일까? 그러면 샐러드 먹고 배부를 것 같으면 밥 안 시키면 돼, 그죠? 나는 샐러드로 떡볶이로 끝내겠다 싶으면 안 시키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들을 내가 못 봐서 얘기했어요. 근데 딴 데 가면 다 나와, 그런 마음. 안 시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는데 저렇게 행동할까? 그 자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편해야 되는 자리인데 가시방석이야. 커피 시키라고 안 먹고 있고
다른 거 시켜 먹으면 뭐 시켜 먹으면 될까요? 이렇게 말이나 하고 있고, 커피 말고 다른 거 뭐 먹어야 되죠? 이런 말이나 하고 있고. 우리가 훈련을 받았을 때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주면 준 대로 먹고 안 시켜도 가만히 있어요. 내 거 안 나왔죠? 왜 내 거 안 시켰으면 이런 말 안 해? 가만히 있으면 뜨거워. 별로 사는 커피가 없네? 예, 시키시는 분이 좀 빠졌는가 봐요. 오늘 아마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저 사람은 됐다 이래. 그릇이 된 거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저를 뺏는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여러분하고 같아 틀려 마음이? 성공한 사람들의, 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봅니까? 그들의 살아온 행동을 배우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배워 나있네. 이제부터 분쟁하지 맙시다. 근심 주지 맙시다. 화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에 생명이 되는 그 그런 대신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이 시간 볼 수 있는 눈이 제발 띄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눈 좀 떠봐. 자기 그릇을. 진짜 중심의 생명에 건네시는 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 왕을 만나고 나면 나의 의는, 나의 생각은, 나의 감정 나오지 않습니다. 안 먹으면 어때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직 생명의 양식, 이거 저장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획도 안 세워요. 주님이 계획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 되시는 예수님을 우선순위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팔짝 폈단 말하지. 팔짝 폈단 말하지. 그게 여기서 붙는 거예요. 뭘? 생명의 근 되시는 예수님을 우선순위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분의 팔자가 핀 겁니다. 공상밖에 세상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공급받으려고만 합니다. 생명의 건네시는 왕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생명만 자랑하고 왕만 자랑하고 아멘도 들게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나게만 하고, 얼마나 부유하신 왕, 그 질서와 능력, 지혜, 그분의 자랑만 합니다. 절대적으로 내 계획 안 따라가요.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요. 또 왜 그건 아멘 안 해? 절대적으로 사람의 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의 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걱정, 먹고 살 걱정 절대 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지. 침공에 들어가서 왕을 만난 자는 그러지 않은 자와 차이점이 이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만 거론하고 지원받은 목적만, 그분의 영향만, 모든 선자들도 그렇게 하다가 주님 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님의 품에 안겼을 때는 사랑하는 님명 품에 안기는 것만 생각하지, 다른 놈의 어떤 놈 골랄까, 내 이상형 골랄까 이렇게 생각해야 안 해. 그 왕의 품에 안긴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도파민이 나오는 거잖아. 행복. 내 마음에 뭐가 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다. 그렇게 근세자들이 걸어가셨어.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면 빛이 들어올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권세자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에 권세자 바꿉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의 뜻을 쫓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 세상 것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계획도 인간의 본질적인 것도 다 내려놓고 어떠한 소외가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 주님 계획 속에 이끌림을 받고 팔자가 핀자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팔자가 핀자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생명의 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감사의 물 드리고 또 1,000번 연금을 드리고 주님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귀한 감사의 힘을 드렸고 주 이름만 드립니다. 주님 성 위에 올려놓을 때에 주께서 축사하실 때에 고백리의 기적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대시는 우리 구주의 속도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말씀 좀 하나님께 한번 살려주야.